로마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은혜가 왕노릇하다, 은혜가 왕노릇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좀 아는데 우리를 깨우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많은 집 자녀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 가면은 공통적으로 배워오는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아마 뭐 유치원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 뭐가 있나요? 이런 거 있죠. 곰 세 마리가 아마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일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또 유치원에 가면은 이제 가서 엄마 아빠 응원을 해드려라 이래가지고 사랑해요 이 한마디, 그 다음 가서 뭐죠? 다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참 좋은 말, 이거죠. 우리 손주들한테 이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또 이런 노래도 이제 많이 배워와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이 노래를 배워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게 참 기분도 좋더라고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참 좋은 말. 이제 참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처럼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좀 훈훈해지기도 하고요, 감동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 사랑해요라는 말, 이런 말들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들이 또 있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 뭐 사랑도 있겠고요, 뭐 하나님의 또 뭐 믿음, 또 아니면 신실하심, 이런 표현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꼽은 우리를 정말 기분 좋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제가 친한 어떤 선교사님은요, 굳이 은혜를 은혜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근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발음 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이렇게 말했던 걸로 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그분은 항상 은혜 이렇게 발음을 하는, 바로 오늘 이 은혜에 관해서 같이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 은혜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제 이 은혜, 우리 자주 쓰죠. 저도 오늘 습관적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의 은혜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때의 은혜는 뭐 감동받았습니다, 또는 뭐 새로운 것을 하여튼 잘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이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거는요, 이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은혜 또는 직접적으로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도 은혜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을,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단순하게 아이고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은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불쌍히 여기심을 은혜라고 말한대요. 이게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듣는 헤세드 있죠. 이거는 이렇게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라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촌이라는 단어는요, 기쁘게 여기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다라고 할 때 이 은혜와 또 연결되는 단어의 또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익을 나누어 주시다, 친절을 베푸시다라고 하는 타그물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게 또 히브리어에서 은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은혜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 카리스. 그래서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은 막 그 앞에서 막 목소리도 크고 이런 어떤 리더급을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카리스마, 이건 주어진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라는 건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카리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프로스 테크토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하다라는 이제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이 은혜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단어들,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표현들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모든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감동 주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제가 드리는 설교가 어찌 보면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그냥 감동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은혜 받았습니다 정도로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 감동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기대할 수 없었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호의와,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통틀어서 바로 은혜 또는 은혜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개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은혜와 연결 지을 때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표현들, 두 가지 단어가 이 로마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 5장 앞뒤로 있는 그 말씀들에서도요, 이 믿음, 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어디서 등장을 했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나타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이라는 표현이 드러나죠. 이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장엄하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러한 특별한 호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의가 실상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말할 때 이제 비로소 5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5장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것을 누가 완성했다고 5장에서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구도를 이제 한번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밝혀보는 게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이제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네 글자로 말할 수 있는 우리 교리적인 표현을 하나 우리는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바로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그 이자가 이자, 몸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때때로는 오해가 돼요. 내 믿음이 내가 믿어가지고 의롭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17절, 1장 17절에서 먼저 읽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누굴 믿어요? 뭘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떤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이 호의로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활동,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의 1번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지난 죄악을 씻어주셨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용서해 주면 그때는 눈물 콧물 짜고 할진 모르겠지만 용서만으로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고요, 새롭게 다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함께 그 사람을 도와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살펴주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요, 지나간 죄악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용서하고 끝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용서받았는데 또 새로운 죄를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표현은요, 이제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가진 의미예요. 지난 죄를 지어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변화시키신다. 바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서요, 우리를 지나간 과거들을 쫙 잊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속에 다시 죄짓지 않도록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심을, 이걸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걸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굳이 구분을 하자면요, 우리의 지나간 죄를 지워주신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부활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참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지셨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굉장히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죄를 지으면 뭐해요? 새로운 죄를 지으면 또 죄가 쌓여가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는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하고 좀 이제 어울리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는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세 번째 의의, 하나님의 의의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이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의 정작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성품 아니면 사실 이 앞전에 나온 두 가지 의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제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실제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성품이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악을 심판하신다는 바로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악이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의로움을요,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보다는 이 무서우심, 죄악에 관한 심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에 관한 심판을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악의 심판의 짐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3장 25절에, 우리 3장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25절에 이렇게 참 주옥과 같은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자, 우리 3장 25절을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을 그의 백성에게는 간과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관용을 베풀다는 뜻입니다. 그의 백성에게는 관용을 베푸셨는데 그 엄격하신 하나님이 그 엄격함을 우리에게는 관용으로,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그 엄격함을 적용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라는 표현이요,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주셨다, 뭐 선물로 주셨다, 이 표현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은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과거를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죄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즐겨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항상 이런 그 예화를 듭니다. 예전에 그 러시아의 어떤 전쟁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식량도 부족하고요, 사람들이 모아놓은 식량 창고를 자꾸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운 상황 이해도 되지만 혼자만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가르시아 장군이 식량을 훔친 자는 채찍질을 가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식량을 훔친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때 이 러시아의 이 가르시아 장군은 고민되기 시작했죠. 만약 이 어머니를 단순하게 용서한다면 아마 질서가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어머니를 채찍질을 친다면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가르시아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어머니에게 채찍 10대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옷을 벗어 그 채찍을 대신 맞겠다고 했다는 바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냥 용서만 해주고 채찍질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걸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내로남불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 내로남불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셨죠. 우리에게는 관용과 관과하심을 베푸셨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엄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지셨죠. 그 짐을 우리 삼위 하나님이 지셨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죄와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 짐을 적용하신 것, 이게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의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정말 충실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무게를 자기 자신에게, 주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성품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 엄격하게 적용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5장 8절입니다. 우리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는 관용을,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신 그 결과, 이게 바로 이제 8절이에요.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관용을,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이 엄격함을 적용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이 죄짐을 짊어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거룩한 무게감에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구원의 행동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엄격하신 하나님의 그 죄에 관한 심판과 그 적용이 우리에게는 관용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엄격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눈먼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먼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의 흐름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눈먼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게 다시는이 반복돼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이 다시 죄를 범할지라도. 왜냐? 그 짐을 자신이 짊어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수한 자손과 땅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 다 제정신 가지고 와 거룩한 약속 받았다고 제정신 가지고 살았나요? 아니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는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놀라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 또 그들이 뭐 제대로 살았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윗에게 영영이 너의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또 주셨고요. 결국 또 그들이 제대로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 바벨론에서 탈출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어 새 마음으로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의 눈먼 주님이죠. 그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푸셨지만 이게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아까 그 가르시아 장군처럼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짐을 주님이 이 모든 약속들 안에 이미 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죄에 빠졌을 때 이미 우리 그리스도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의 무게가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주님이 엄격하게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그 짐을 기쁘게 지셨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의 눈먼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스스로 그 짐을 지신 것,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서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정말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요,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단어인지, 왜 이것이 정말 참 좋은 말인지,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댁에 가셔서요, 그 1장부터 5장까지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이 무게감, 이걸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주옥과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제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대조해서 또 봐야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5장 14절이에요. 자, 우리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생긴 인류의 죄악의 비참함을 말하죠.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왜 우리의 비참함이 되냐, 왜 오늘까지 우리가 유전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잘 정리를 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오늘날 사과나무가 있죠. 이 사과나무는 제일 먼저 누가 지으셨을까요? 이 사과나무는 누가 지었을까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그때 지으신 그 사과나무에 씨가 뿌려져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열리고, 이 사과나무에 씨가 뿌려져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씨앗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사과나무,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유전공학을 거쳤네 뭐네 할지라도 이 사과라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있다가 끝나는 사과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그 사과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평생 이어지는 것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사과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사과의 유전에 따라 오늘날 사과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지정의의 성품도 바로 처음 만드셨던, 첫 번째 만드셨던 사과가 앞으로 있을 모든 사과의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있었듯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의 씨앗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종자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자의 이론을 통해서 그 첫사람에게서 주셨던 성품이 유전되어 오는 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을 모든 인류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 성품, 그 모든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범죄하여 그에게 죄가 들어간 순간 그에게 생긴 죄가 씨앗이 되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미련한 죄의 유전이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죄와 그로 말미암는 사망이 얼마나 질긴 놈입니까? 그때에 생긴 그 씨앗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이요, 얼마나 더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5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선을 긋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죄악된 본성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가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얼마나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었고 죄를 향하여 속히 급행열차를 탄 것처럼 죄의 이 사망의 KTX를 탄 것처럼 달려가게 만들어 있었는지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그 죄를 뒤집어 쓰셨지만 우리에게는 간과하심과 관용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지금 이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을 유전적으로 덮어서 왕노릇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죄를 샅샅이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스스로 받으신 주님의 그 의로우심, 그 엄격하심이 주님에게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없는 겁니다. 그 엄격하심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바꾸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바로 새로운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바로 그런 나라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감동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이제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시면 제가 얼마나 기분도 좋고, 저도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겠어요. 그런 인사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말을요, 이 무게감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무게감을 알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합당한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동일한 무게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무게감 또한 동시에 느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요, 이 은혜를 안다면 그 마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게 이게 루터의 말이었고 이게 칼빈의 말이었어요. 결국 그에 따르는 은혜를 아는 만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음을요,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냥 동의 정도,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믿음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엄격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주여, 내가 이제 이 은혜에 정말 그 귀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합당한 반응인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매일의 결단, 이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믿음이 곧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신칭이 하면 믿어, 야 믿어 믿으면 의롭다 받아, 믿으면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무게감을 깨닫고 그것을 참으로 받아 누리며 그의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감을 아는 이 믿음의 그 무게감을, 책임감을 다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정의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벌써부터 좀 차이가 있죠. 그냥 우리는 보통 믿음을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엄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엄격하게 채찍을 대신 맞으신 그 무게감에 상응하는 우리 주인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허술한 만큼으로 그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값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는 좀 이런 것을,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좀 이런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요, 때때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은혜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말들은 그냥 좀 설렁설렁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하는 거에는요,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은혜는 굉장히 엄격하고요, 무거운 거예요. 은혜를 따르는 삶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삶도요, 엄격해야 돼요.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 남겨졌던 이런 설교의 그 설교들을 읽어보면요, 진짜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아마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다 떠날걸요. 앉으면 그냥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처참하게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설교들을 오늘날 들으면 오늘날 나만 할 교회 없을걸요. 그러나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격하셨는데 왜 우리는 믿음을 설렁설렁 생각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엄격하셔서 그 죄를, 죽음으로써 그 죄를 이기고 가두시는데, 물샐 틈 없이 그 죄를 가두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그냥 다 까먹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값없이 받았다 하니까 정말 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요, 앉아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삶을 지적하는 도덕적 설교였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어? 너 이번에 돈 그렇게 썼다며? 너 이번에 니네 집에다가 사치했다며? 너 니네 자식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믿음의 행동 하나 벗어난 것,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고민했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하나님이 엄격하셨으니까 나도 엄격하게 그 믿음을 적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지난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실족한 모습을 보면서, 실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놓아버린 행동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실족이라는 그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돌짝밭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자를 묘사할 때 실족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이유로 제가 실족은
스스로 만든 넘어짐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믿음, 그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은혜의 무게감을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동일한 무게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이런 묵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샐 틈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가두셨고요, 그리고 죄를 가두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이 단번에 생기진 않았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때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며 그 모든 죄짐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가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슬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사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무게감을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의 명예를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은혜를 향한 반응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이 끈질긴 사망과 죄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왕노릇하며 이제는 우리를 해방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나의 과거를 지우셨고 현재를 붙잡으셨으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시며 그 모든 죄짐을, 그 구원의 계획을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견고하게 더 성장시키실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감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결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고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스스로 얼마나 엄격하게 그 의로우심을 적용하셨는지,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모두 간과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로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날로 날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격하신 만큼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로 우리의 견고한 믿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